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혹시 이거 좀 내려주실, 사모님 이거 좀 내려줄 수 있어요? 아니, 오늘 되게 꽉 차 보이죠? 이 중간이 좀 차서 그런가? 이 중간 자리가 중요하네요. 예, 무엇보다 여러분, 이 중간에 앉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옆으로 이렇게. 예. 여러분, 교회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라는 것은 기초돌,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기초돌이 누구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기초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기초돌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요동하는 것이 올 때, 흔들리는 것이 올 때 여러분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이 안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그 신앙이 어떠한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초돌, 교회 기초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올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말씀을 이제 준비할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부족한 부분을 한 번 더 하고 다음 이제 교회 기초돌인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 6가지 교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멈추고 그냥 바로 히브리서 6장에 있는 6가지 기초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즉 믿음이죠. 그리고 세례들, 안수,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 6가지를 그냥 바로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이 될 때에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을 알려면 이게 간단하게라도 은혜의 복음을 좀 알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이렇게 불쑥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 아닙니까? 더 길게 한다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라는 거죠. 그렇죠? 구세주가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의 구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도 모르고 그리고 이 원죄에 대한 배경도 모른 채 예수님만 안다면 그게 바르게 안 것일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불쑥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족하지만 짧게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큰 줄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은혜의 큰 줄기에서 그 앞부분 천지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다루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의 가장 큰 줄기는 간단하게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그 신성이 깃들여져 있으며 하나님의 절대선이 충만한 그런 피조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천지창조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악한 마귀가 이제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왔습니다. 선악과 먹으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라, 그렇게 속삭일 때 아담이
거기에 속았어요. 하와가 거기에 속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을 지배를 받는 그런 위치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이제 이 죄에 대한 배경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어진 것은 죄인을 향한 구원의 은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체가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 수치가 가득하고 부끄러움이 가득한 그 죄의 결과로 가득한 사망의 그 지배를 받는 그 위치에 놓인 그리고 그 국률이 필요한 그들에게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들의 가죽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가려 주셨고 그것으로 시작하여 구약에서는 그 제사를 통해서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한적인 은총을 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신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날이 우리는 성탄절이라 부르고 우리는 크리스마스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그때 우주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이 예수님께 담당되어지는 놀라운 그 약속의 성취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강한 자석이 있을 때 그 자석 주위로 쇠가 몰려들듯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인류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에게 다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몸 안에 다 붙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 안에 그 모든 우리 죄악들이 예수님 몸 안에 다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예수님의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지옥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과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죄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확증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공로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을 나에게 오게 하는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요 반드시 회개가 동반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그리고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성령 충만했던 성경을 기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시에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수단이 필요한가, 회개와 믿음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할 때 회개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참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맞습니다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산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직분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끝나지 않는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전히 잔존하는 죄의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들이 지옥으로 우리를 끌려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저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나라 흑암의 나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하여
여전히 부단히 애쓰고 힘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영적 싸움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싸우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승리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점점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의 나라, 흑암의 나라로, 마귀의 나라로, 죄악이 가득한 나라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끝나지 않는 싸움,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성령의 능력 붙잡고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끝나지 않는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의지하여 죄를 이기고 성령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과 연합한 자가 돼서 우리 주님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가 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가 뜻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우리 성도들은 육체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요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때는 우리 영혼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옷을 입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의 육체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고 이제 육신의 장막을 다 벗고 우리가 믿는 자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올라갑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때 여러분 천국에서도 여러분 옷을 입습니다. 우리 영혼의 옷을 입고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묵트떼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는 그 육체의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육체의 부활, 주님과 동일한 그런 부활의 옷을 입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여러분 그렇게 부활을 준비하면서 살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가 죄와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기를 애쓰며 힘쓰며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며 살지 않겠습니까? 부단히 회개하며 부단히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며 부단히 기도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은혜의 복음의 핵심적인 전부예요.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해 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예수님 나를 구원했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읽을 때 막 빠르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보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또 내가 갖고 있는 이 죄 내가 갖고 있는 그 죄의 경향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더욱더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이제 은혜의 복음의 그 줄기를 우리가 좀 들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은혜의 복음의 첫 줄기.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은혜의 복음 제가 말씀드렸어요. 쭉. 그럼 은혜의 복음의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 맞아요. 천지창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천지창조를 간단하게 이제 다룰 거예요. 그때 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나의 죄가 보통 죄가 아니구나.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과 아무런 감정 없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끔찍한 죄였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좀 깨닫고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길지 않아요. 지금 벌써 이제 반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반이에요. 그러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짧게 했냐면 이 여운을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이 여운을 갖고 하나님을 좀 찬송하자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짧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여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단순히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적 죄인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안 쓰던 말을 막 자주 할 거예요. 존재. 이런 안 쓰던 제가 존재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 할 것이고 뭔가 생소한 그런 말도 여러분에게 좀 많이 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신성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피조세계의 그 영광 이런 얘기 거의 안 했는데 오늘 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평소에 낯선 단어지만 오늘 한번 짧기 때문에 여러분 금방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이 죄에서 구원에 대한 이 깊이를 좀 이야기 위하여 천지창조를 제가 공부할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 한마디로 우주와 인간에 대한 철학적인 모든 질문과 또 과학적인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셨습니다. 철학은 우리 가운데 질문합니다.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그런 수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답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난감합니다. 알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주가 왜 존재합니까? 인간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답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명쾌해요. 우리 너무나 명쾌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위엄 있고 장엄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자는요. 수많은 시간을 통해 진화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다가 나중에 지네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우연으로 이렇게 마무리해요. 우연으로. 그러면 한번 우리 과학 잘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연이 과연 과학적 사고입니까? 우연이 되었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과학적인 사고입니까? 그것만큼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연이 되었다고요? 우연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진화론을 좀 공부하면 항상 마지막은 우연이에요. 온 우주가 어떻게 창조됐는가? 우연히. 인간이 어떻게 진화해야 됐는가? 우연히. 어떻게 기린이 되었는가? 우연히. 목 빼다 보니까 우연히 길어졌어요. 그게 기린이에요. 이게 진화론자가 말하는 진화 아닙니까?
예, 과학자들은 이게 과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만큼 엉터리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사실 과학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를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고 싶은가 이것은요 과연 진화론 창조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가 왜 존재하는가?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할 때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 갑자기 놀랄 거예요. 의문이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달다니. 근데 우리에게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자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인간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안심이 되죠.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줄 알았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제가 했어요. 목적이에요. 목적. 왜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왜?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지? 라는 목적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성결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고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고정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디서 딱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시는 경향성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낯선 단어들이 이제 나와요. 밖으로 드러내시는 신앙 용어예요. 신앙 용어들로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제가 어휘력이 짧아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쉽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성이죠. 경향성, 본성 같은 얘기예요. 예, 그런 경향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과연 천지를 창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그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마치 좀 그 대학교의 천지 창조 뭐라 그러죠? 기독교 뭐라 그러죠 그거? 창조가 그죠? 우리 아까 창조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에는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 그 영광의 충만함, 영광의 그 신성이 가득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자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자 찾으셨죠? 그러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에는 무엇이 충만하게 깃들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깃들여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말씀한 두세 증인법에 의해서 한 두 가지, 이제 두 군데, 그러니까 로마서 살폈고 한 군데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보죠. 시편 19편 1절. 또 성경 찾는 재미가 있어야죠. 시편 19편 1절. 자,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하늘이 무엇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에 무엇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말씀을 합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그리고 피조 세계는 무엇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충만하게 깃들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난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그 영광을 보면서 창조주를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조해 놓으신 세계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심으로써 존재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창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관계를 갖도록 정하시고 모든 만물이 서로 연결돼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욥기 38장부터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길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욥기 마지막에 욥이 이제 변론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그거 기억나시죠? 약간 뭔가 이렇게 떠오르시죠? 하다못해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작은 짐승조차 자신의 그 배고픔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작은 피조물조차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창조 세계에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간증이 생각나요. 장경록 목사님 예전에 설교를 아주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듣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과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짐 싸들고 산으로 올라가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만 막 바라보다가 너무 외롭더래요. 너무 외로워서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고 내려오셨대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봤던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무와 숲과 바람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을 슉 부는데 할렐루야. 바람에 나무가 쫙 바람에 흔들면서 흔들리니까 나무가 흔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신성이 깃들여 있고 충만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천지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의 원인이 되시며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천지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대신하여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대리자로 삼으셨죠. 그래서 노동과 중요해요.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가? 게으르면 안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요.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노동과 경배로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함으로써 피조 세계가 창조주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게 돌보도록 인간을 불러주셨다. 그렇게 신학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서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게으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역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또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나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궁극적인 목적과 부합하는 조건과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렵다. 근데 신학책을 읽으면 화딱지가 나요. 뭐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해. 그냥 쉽게 말하면 되죠. 그러니까 선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그 선의 개념, 그러니까 선이라는 거 토부잖아요.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토부. 이 토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약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하실 때, 인간의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기 전에 그 천지 창조의 그 선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토부, 좋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목적과 딱 들어맞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딱 들어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피조세계의 일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신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그것이 선으로 여김이 마땅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 사이에는 어떤 갈등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에 의하여 갈등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갈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곧 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돼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나의 행복인 것에 대해서 그건 너무나 마땅한 것이었고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며 그의 뜻을 따라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 찬송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께 있으니 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이제 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고 이것이 나의 참된 행복으로 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율법과 주의 규례를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행복에 달려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인가 8장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피조세계에는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존재하기를 거부하는 것부터가 여러분 타락의 죄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유혹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목적 안에 머물던 위치에서 떠나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창조 목적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하여 실증을 내라라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죠. 그때 우리는 동시에 무엇을 느낍니까? 그래도 내가 부단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지라는 그런 내 영의 마음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여러분에게 불쑥불쑥 듭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을 막 지배하려는 그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느낄 텐데 여러분 그게 어떤 생각이죠? 어떤 유혹이죠? 실증입니다. 실증.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하신 목적에 대한 실증을 내므로 우리가 마땅히 머물러야 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갈망과 그 목마름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그
죄성에서부터 그게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말이 좀 어렵죠? 근데 내가 예전에 설교 때 이런 식으로도 많이 했거든요. 유치부 설교 때. 내가 웃기라고 얘기했는데 진지해줘. 그래서 마귀는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선에서 떠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귀는요, 동일한 본질로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던 아담도 홀라당 넘어갔어요. 제가 이 말 써가지고 제가 신학교 때 A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 말. 죄가 없던 아담도 유혹에 넘어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몸부림쳐야 되는가. 제가 이 말 쓰고 멋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동일한 본질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선에 머물러 있음을 실증내라. 너의 원함대로 살아라. 근데 여러분,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마지막에 보면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심판받게 될 것이다. 전도서 마지막에 그렇게 맞아요. 이렇게 맞춰 읽고 있어요. 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봐. 청년들이여, 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마귀는요, 동일하게 그렇게 동일한 본질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떠나라. 하나님의 그 선에서, 존재 목적에서 떠나라. 결국 첫 번째 아담은 범죄하였습니다. 이후부터 죄는 인간들을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했고, 그 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왕노릇하게 되었다. 여러분을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렇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해야 돼요. 여러분 미친 듯이 저를 보세요. 정말 저를 뚫어서 내 뒤에 십자가까지 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을 짓기로 결정한 다음에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인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용해서 여러 날을 일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을 다 짓고 보니까 주인의 마음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터부. 기초를 올리면서 터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내가 만든 존재의 목적이 드러났다. 그 선하심이 나타났다. 그 기초 위에 방을 탁 올리면서 터부. 존재의 목적이 나타났고 그 선함이 나타났다. 식당을 지으면서 터부. 존재의 목적과 선함이 나타났다. 화장실을 지으면서 존재의 목적과 선이 나타났다. 터부. 선하심, 창조의 목적이 드러났다. 영광과 신성이 충만하게 깃들었다. 여러분, 집주인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심히 좋았다. 터부. 하나님의 목적과 선하심이, 그래서 그 영광과 신성에 충만하게 깃들었던 그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터부. 그렇게 지은 집에 소파를 두고 TV를 두고 또 침대를 두고 싱크대를 두고 정원에 이쁜 토끼들이 막 뛰어놀게 하고 또 저쪽에는 그 정원에 그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이쁜 물고기들을 딱 넣고 너무나 아름답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집주인은 그렇게 감탄을 하는 거 또 존재 목적 또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주인은 이 집을 관리하고 대신 살 그 입주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입주한 사람들이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안방에 토끼를 풀어놓기 시작했고 이쁘게 만든 거실에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고 저 바깥에 있던 물고기들을 그 집 안에 들여놔서 풀어놓고 그리고 싱크대에는 똥을 싸놓고 그럴 때 그 집을 보고 보기 좋았다 말씀하셨던 건축자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마음은 자신의 건물의 망가진 현 상태에 대한 슬픔과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창조의 영광의 빛을 상실하게 하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그런 마음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그 피조세계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의 기쁨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거의 사라지게 했어요. 그렇게 창조 목적을 이탈함으로 인간은 온 세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늘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인간은 모든 행복을 잃어버렸죠. 인간은 죽음의 형벌 속에서 사라져가게 됐죠. 이처럼 아담의 범죄는요, 이렇게 완전하게 창조된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파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거의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죄의 크기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죄의 크기는 무한하며 따라서 무한한 죄의 형벌도 영원할 수밖에 없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매우 합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신 진노 아래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무한한 진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도 우리는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질문할 수도 있겠어요. 그건 아담의 범죄 아닙니까?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세계 피조물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다 아담이 깨트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진노가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질문하는 똑똑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렀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도 죄를 범하였으니 사망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도 아담의 범죄를 안 진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역시 아담의 동일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담의 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일으키는 그 크기의 무한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도 있고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원수됨으로 있고 여전히 그 형벌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의 크기가 어떠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완전히 망가뜨린 하나님과의 원수된 그런 위치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죄의 무게는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들으셨죠? 우리가 이렇게 그 죄를 접근하는 거 처음 들으셨죠? 그렇죠? 저도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서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죄의 무게를 여러분 간단하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까? 마지막에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존재가 있대요.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망가진 우리 인간, 망가진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것을 하나님은 또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가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천지가 창조가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또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 세계와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다시 새롭게 재창조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인가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재창조. 우리와 모든 피조 세계의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의 은총,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어떻게 좀 느껴지십니까? 저는 제가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밤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제 안에서 조금씩 커짐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난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전달되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제 마음이 좀 전달이 됐습니까? 이 제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좀 전달이 됐나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 기초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기초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기초돌이 평범한 돌이 아니죠. 우리 기초돌이 과연 여러분 우리를 지탱하는 기초돌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기초돌 위에 든든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할수록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행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순종도 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행하게 하실 것이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요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직 예수 사랑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증언하게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래, 좀 찬양을 좀 해볼까요? 어떤 찬양이 날까? 제가 참 아름다워라가 날까? 아니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날까? 고민이 되는데,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몇 장일까요, 찬송? 찬송 몇 장이에요? 옛날 찬송은 40장인데 79장일까요?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과 신성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한 그 창조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이 회복됨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그 아담의 죄를 생각하며 나의 죄를 생각하고 또 그 구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1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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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높고 위대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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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주님 우리 또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동참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형벌이 무한하며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고 구원을 계획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재창조를 결단하시고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우리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 예수가 우리의 기초돌이며 예수 위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니 우리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니요 단순한 실수와 허물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그 무한한 죄의 크기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크기 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죄와 십자가의 비밀과 싸워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죄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Somebody better be gracious, better be saved, better be saved, better be crazy, better be saved, better be crazy, better be saved, better be gracious, better be crazy, better be saved, better be saved, better be saved, better be saved, better be gracious, better be saved, better be crazy. 아버지 믿음이 비세, better be saved, better be saved, better be saved, better be saved. 아버지 믿음이 비세, better be saved, better be saved, better be. 아버지 믿음이 비세, better be saved, better be saved. 아버지 믿음이 비세, better be saved, better be saved. 아버지 믿음이 비세, better be saved, better be saved, better be saved, better be. 아버지 믿음이 비세, better be saved, better be saved, better be. 아버지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회복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베이크레스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기 때문에 아버지 메르베르베스 우리가 베이크레스 하나님의 아들로 베이크레스 메르베르베스 주님 메르베르베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